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전 예수님, 어느 성당 평협회 임원들 제가 피정을 시키면서 성령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부가 아버지고 성자가 아들이라면 성령이 누구시냐 물었더니 회장 이하 모든 평협회 임원들, 액션단체 간부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본당 평협 임원들한테 물어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까지는 아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머리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성령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분입니다.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뿜어 나오는 기운입니다. Power of God.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요 힘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당을 피정 지도를 나가면은 어느 성당은 성당 대문 들어서기도 전에 아주 강한 기운을 느낍니다. 대개가 그런 성당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본당 사제와 신자들이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예요. 사제와 신자들이 하나가 될 때 뿜어 나오는 힘,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 아들을 아들답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빠지면
하느님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면 허수아비 신자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수녀를 수녀답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봉사자를 봉사자답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괴산 본당 신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제가 갔을 당시에서 큰 공소만 몇 개 이렇게 남겨두고 한 6개 공소를 정리를 그때 했었습니다. 각 공소 회장님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참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소 가운데 세평이라고 하는 그런 공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소의 회장님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이 찌그러진 아주 볼품없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 회장님이 이건 일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충주분인데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보따리를 이고 다니면서 전교를 했는데 세평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와 보니까 윗마을 아랫마을이 다 무당천이에요. 옛날에는 여기도 천주교 신자들이 꽤 많았었는데 무당들이 한 집, 두 집 잡기 시작하더니 윗마을 아랫마을이 전부 다 무당들로 버글버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평 그 회장님이 그 할머니가 괴산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죠. 그때는 물론 당연히 미국 신부님이었습니다. 미국 신부님에게 신부님 세평에 방 하나만 얻어주시면 제가 그 동네 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평 공소짜리를 이렇게 사주시고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하나가 거기서 사시면서 얼마나 이 할머니가 하느님을 등에 업고 기가 셌든지 몇 년 안에 무당들을 다 내쫓았어요. 무당 머리채를 잡아서 내가에 내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참 키도 쬐끄맣고 볼품도 없는 할머니가 그 기가 센 무당들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당한테 매달렸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작은 할머니에게서 미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본 거죠. 정말 무서운 힘이다. 그래서 지금은 거긴 현대판 교우촌이 됐지요.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가고 판공성사 때가 되면 갑니다. 온 동네가 다 천주교 신자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동네 입구서부터 두 줄로 서서 사제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아이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할머니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시된 적 없어요. 늘 정말 집에서 볼 수 있는 할머니처럼 손주들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공소를 회장으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4개 공소 가운데 가장 기가 센 데가 바로 세평공소였죠. 그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는 대부분 충주로 가든지 어디로 갑니까? 청주로 나와요, 애들이. 그러면 판공성사 할 때가 되면은 본당에 와서
자기네 공소 아이들 판공성사 표를 가지고 청주 시내 중학교 앞에서 문에서 기다려요. 애들이 나오면 애들 딱 잡고 가까운 성당에 가서 성사보게 하고 성사표에다 사인 받아가지고 괴산성당에 갔다가 딱 접수시키는 거예요. 또 충주를 가서 충주에 학교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문 앞에 서서 그 회장님 근황을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90이 훨씬 넘으셨죠. 이제는 충주의 어느 요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 회장님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그 회장님을 보면서 이야, 참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할머니가 사제 20명, 30명보다 낫구나. 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제에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하는 평신도가 하나 있을 때 그 본당은 살아요. 그래서 성령은 사제와 수녀와 신자들, 본당의 모든 간부들을 간부답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은 모든 언어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90년대 중국이 문을 개방할 그 즈음에 저는 이때다 싶어서 피정팀을 꾸려서 중국을 10년 동안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5년은 조선족 연변 자치지 쪽에서 피정을 시켰고 저 훈춘부터 쭉 훑으면서 5년은 중국 사람들, 한족, 한국 신부로는 처음 중국이 개방되고 처음 피정 지도를 제가 나갔어요.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그분들이 부제를 머금을 소팔가자 성당에 한국에서 준비해간 현수막을 쫙 빨간 천에다가 황금 글씨로 김대건 신부 현양 추모해 하고 그 중국 사람들은 공산화되기 이후부터는 한 번도 피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죠. 정말 역사적인 피정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중국말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교우가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족 자체가 서울말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조선족들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 조선족은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리 집 나그네입니다 그래. 그만큼 여자들이 세요. 남남북녀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한 번은 도문인가 어느 쪽에서 아침에 미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자들이 쫙 오는데 덩치가 남산만한 남자를 그 남자의 반도 안 되는 여자가 남자의 허리춤을 잡고 성당으로 끌고 옵디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끌려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얘기가 이 나그네가 오늘 성당 빼먹으려고 그래서 귀싸대기 한 대 갈기고 허리춤 잡아서 끌고 오는 겁니다. 정말 얼굴 보니까 뺨자국에 뺨에 자국이 뻘게. 아무튼 그렇게 강해요. 생활력이 대단해요. 아무튼 서울말을 하면은 조선족을 거쳐서 중국 사람들한테 갈 때는 40% 그 정도밖에 전달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해. 근데 한국 신자들은 바로 웃죠? 근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한번 또 가야 돼. 과연 이 사람들이 웃을까? 웃어.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거쳐서 가더라도 이 양반들이 손수건을 꺼내들고 울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통역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번역을 잘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40%밖에 전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60%는 바로 성령의 언어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12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을 받고 시장터로 뛰어나가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에게 설교를 해도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저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래, 내 중국말 한마디도 몰라도 이분들 내가 고백성사도 줄 수 있겠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라고 샬라샬라 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저는 그렇지만은 뭘 믿느냐? 이 자리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장단만 맞추면 돼. 그분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하면서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으면은 보석을 줘야죠. 묵주 딱 꺼내가지고, 아니, 두 번. 그럼 바로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백성사를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들 역시 성령을 우리에게서 빼버리면 허수아비 신자에 불과합니다. 주일 잘 지키면서 봉사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는 빈 깡통 같다 이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해도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제도 직업이 돼버립니다. 신자들은 허수아비밖에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성당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언어도 하고 또 치유의 은사도 받았는지 그 자매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정말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처음에는 환자 방문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인도하고 교회 봉사에 앞장을 섰어요.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바뀝니다. 독선적이 되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또 남을 판단할 때 무섭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용서라는 게 없었어요. 어떤 때는 사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하여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9가지의 은사와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둘 다 성령의 선물이지만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다 경건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은사는 하느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그릇되게 남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란한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은사에 집착을 합니다. 어느 신부님 치유 은사 받으셨대, 어느 수녀님 구마 은사 받으셨대, 몰려듭니다. 왜 그렇게 몰리냐? 은사는 꽃입니다. 그래서 꽃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꽃처럼 아름답고 근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은사를 찾아서 옵니다. 그러나 꽃의 존재 이유는 뭘 맺게 하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은사만 보고 열매를 청하지 않는다면, 또 은사의 그 혜택을 잊고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수십 번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성령을 부른다 하더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냥 학교 출석하듯이 주일날 되면 가야 되는 거고, 학교 출석하듯이 레이저라고 하는 단체에 들었으니까 가야 되는 거고, 반모임에 나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2 제자들은 다락방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무언가 야망을 가지고 각자가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저 양반 왕만 돼봐, 나한테 분명히 한 자리 주실 거야, 우리 집안도 전부 다 이제는 쉼표, 이제 고생 끝,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던 그냥 세속 집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사만을 보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워낸 그 꽃만 보고 꽃 구경만 하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함께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두려움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무분별한 것도 없어지고 입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운동 순교성지 성당 안에, 순례지 성당 안에 성령이 사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고, 여러분이 영하는 성체를 통하여 내려갈 때 우리 서운동 성당에서는 강한 기운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타본당 신자들, 외인들이 이 성당에 들어와도 이 성당은 뭔가 기운이 다르다, 교우들 얼굴이 다르다, 빛이 난다, 사제와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당에 와서 치유받고 돌아가고, 기쁨을 찾아 돌아가고, 평화를 찾아서 돌아가고, 그런 성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